자,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화요일 그날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 땅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났죠? 주후 30년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40년 지난 후에 정확하게 주후 70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주후 66년에서부터 73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잘 정리된 그러한 문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요. 우리가 네로 왕 치하에 순교자가 속출된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는 그 다음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썼었던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치시고 바울이 이제 순교했죠. 참수당했어요. 그것이 주후 68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 참수를 하게 한 후에 네로 왕도 국내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분이 스스로가 갈등 속에 있다가 스스로 자살한 것이 주후 68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살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후 30년부터 70년까지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이 소위 제가 사도행전 강해라고 그래가지고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54번째니까 상당한 시간을 같이 우리가 보냈어요. 소위 사도행전은 주후 30년부터 지금 주후 70년까지의 40년의 스토리들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교 이야기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순교의 그 역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두 분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바니와 야고보의 순교예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음으로 로마 제국 복음화에 기여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네로 왕을 세워가지고 네로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네로 왕이 죽는 이 순간까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리스트는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때까지 지금 여기 주후 70년 요때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순교당하는 그 일을 왜 하셨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모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복음화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그 순교를 이런 식으로 당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한 번 더 대대적인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1세기 마치면서. 그게 이제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당하는 디모데도 또는 도마도, 디모데도 그리고 요한도 이때 이제 이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순교당하는 역사가 이 1세기 때에 크게 3번 일어났던 거예요. 왜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원칙.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근데 이 순교를요, 우리는 두 수준으로, 두 레벨로 순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레벨이냐면 첫째는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죽었던 사건이 이게 한 수준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순교가. 이런 차원에서 순교가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요.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고요. 민족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또 순교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적인 순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셔서 이 순교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라적인 측면에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성전이 이렇게 되고 나라가 패망하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방인의 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밟히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있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 숫자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렇게 밟히리라. 이방인에게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 가지고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이 미스터리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터인데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이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을 오늘은요.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핍박을 보냐면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핍박을 오늘 좀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교를 계획하셨어요? 첫째, 우리 항상 들어왔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말해 이것 말해라. 이 사람들 눈이 가릴 거다. 그래서 나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게 이게 다 순교예요. 내 선택한 사람들인데 뭡니까? 신명기
32장 20절, 21절에. 그리고는 눈이 이방인에게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사야에게도 6장 9절에도 그랬죠.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인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교. 그리고는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모욕과 죽음을 당한 것이 과거 2000년 이스라엘 역사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이 목적은 뭘까요? 이방인들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원칙인 거예요. 이와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봐라. 이 민족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 나라도 패망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민족 자체가 하늘에 썩어질 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말이죠. 우리 알도 썩어 죽어서 나오게 하는 알은 특별한 알이죠. 씨눈이 안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바지 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순교자가 되려면 특별한 씨바지가 돼야 돼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이제 나와서 나무 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요, 이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그 전에도 그리스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런 씨바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셨고 그 전에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고 그 전에는 무슨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 제국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나라,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요, 로마 제국만이 아니었거든요. 딱 600년 전에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한때 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500 몇 년에 86년에 성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한 다음에 쭉 나오다가 지금 성전이 지금 있는데 이제는 또 로마를 사용하셔가지고 망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첫째 일에서요. 제일 먼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첫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제국이 언제 시작이 됐죠? 주전 6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 시스템이 아니었고 공화국 정치 구조였어요. 이때에 그 공화국의 첫 번째 그 나라를 세운 장군 이름이 봄베이 장군이에요. 그 나라 말이에요. 봄베이 장군이. 이분이 63년에 로마 나라의 창시자로서 이분이 예루살렘을 그 해에 63년에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이 사람은 주전 106년에 태어나서 주전 48년에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예루살렘을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지도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 빨간 걸로 해놓은 게요. 이게 예루살렘 도시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성지에 가시면 이것을
올드 제루살렘이에요. 올드. 옛 지금은 예루살렘이 여기서 여기 나와서 뭐 우리나라 강남 같이 이렇게 크게 있지만 옛날 예루살렘은 여기 빨간 거 그런 게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동쪽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걸 성전 뭐라고 그래요? 언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 그래요. 성전 언덕이 여기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모리아산 성전 언덕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이 성벽들이 성벽들을 나중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하는 것은 이 빨간 이 라인 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점령했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요. 이제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서 첫째 번 왕이에요. 헤롯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이 헤롯 대제를 이 유대 지방이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왕은 이렇게 분봉 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치적을 행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이. 첫째는 뭐였냐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 들었죠.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다시 제가 말 제1성전은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어진 게 언제예요? 959년이에요. 주전 다시 보세요. 주전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자리에다가 쭉 있다가 얼마예요? 586년이죠. 6년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1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516년에 딱 70년 있다가 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516년입니다. 성전이 쭉 가다가 이제 지금 이때가 온 거예요. 성전이 오래됐으니까 상당히 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줄게. 그래서 이제 지은 것이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이제 한 7년 걸려서 본당이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에 보이는데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갔던 성전도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 것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아주 크게 요란하게 아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 여기 이 성전 보시면 성전 요 뜰이 있잖아요. 이 성전 마운트 성전 언덕에 성을 4개를 쌓았어요. 서쪽 성, 북쪽 성, 동쪽, 남쪽 성을 4개를 쌓아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걸 서포팅한다.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면 돼요? 지지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벽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대단한 일을 유대인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기 지금 사해인데 사해. 제가 사해를 크게 그렸어요. 알다시피 사해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예요? 26킬로죠. 여기 사해의 가운데 라인 레벨이
예루살렘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것이 헤브론이 우리 알다시피. 그리고 요 밑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고 이 소돔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요 레벨이 여기 한 중간 정도 사회하고 거의 붙어 있는 조그마한 곳이 여기 마사다라는데 여기 마사다라고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마사다 이야기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역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사다. 요 마사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독립산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꽤 높은 산이에요. 이 독립으로 산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산을 올라가려면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 산을 올라가려면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뱀같이 이렇게 된 오솔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네이크 로드라고 그래요. 내가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그러한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가야지만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아주 넓은 평지예요. 예.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사해가 바로 밑으로 쫙 보여요. 사해가. 그러니까 아주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헤롯 왕이 자기 왕궁을 거기다가 건축했어요. 그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의 치적 중에 하나예요. 또 헤롯 왕이 우리 알다시피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과 그 양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피신 내려간 사건 우리가 알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있는 2살 미만 어린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한 이야기. 이 헤롯 왕 때문에. 그 사건을 저지른 후에 성경에 보면은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에요. 이분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헤롯 왕 이야기를 조금 더 거기다 적어보시면 이 헤롯 대제의 첫 번째 헤롯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 헤롯 안디바 주전 4년에서 주후 37년까지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분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도 나오고 이분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손자 헤롯은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죠. 이제 37년에서 44년 때 사람인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이분 이름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헤롯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제 이분이 주후 44년부터 이분이 정확히 언제 죽었냐는 기록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6장 32절에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 사람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다 관여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요 헤롯 네 번째 헤롯이.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제목이 전쟁이 유발된 배후 동기가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배후 동기 중에 첫째 배후 동기가 뭐냐면요.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첫째 배후 동기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황제예요. 그 사람이 갈리굴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책에는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갈리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주후 37년에서 41년 아주 짧게 산 사람인데 짧게 왕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냐면요. 모든 로마 제국의 점령 국가들과 민족들은 로마 국교인 바벨론 종교를 믿기를 강요했어요. 모든 소위 식민지 사람들과 그 나라들은. 그러면서 어떤 요건을 냈냐면 첫째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돼.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이제 갈리굴라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바벨론 신들이 있어요. 뭐죠? 첫째, 니무롯,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담무주. 이 세 신에 파생된 여러 신들이,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신들, 여신들, 남신들. 우리 종교의 그 여자의 후손책에 보면 저렇게 도표를 그려드렸어요. 이런 모든 신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달았어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성전이 있고 종교심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 종교를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이분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의 종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슨 변화냐면 이분이 갑자기 자기의 신복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페트로니우스. 자기의 신복을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메시지를 가져갔냐면 신복이 이 갈리굴라 황제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제가 다시 말합니다. 지성소 알죠? 이 지성소 안에다가 갈리굴라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는 갈리굴라도 니네들 하나님과 똑같이 하고서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게 됩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반대자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주변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다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 이 메시지를 들고서 지금 페트로니우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에게 매달려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 유대 종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이것도 니네들의 분봉왕이 쥐어준 성전이다. 이 성전도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황제님께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도 그냥 애걸복걸을 하니까 이 사람이 페트로니우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너희들 말이 이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청원서를 보냈어요. 황제님, 이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좀 양보해 드리세요. 이렇게 이제 청원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굴라 황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친서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 페트로니우스 그놈 죽여버려라. 그놈 내 말 잘 안 듣는다. 그 친서를 써가지고 이제 몇 사람을 붙여서 그 친서를 발송한 거예요. 발송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갈리굴라 황제가 사망해버렸어요. 사망했는데 이 친서는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로마에서.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약 한 3주 걸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록을 보니까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나도 몰라요. 3주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미 황제는 죽은 후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 페트로니우스가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죽은 것 때문에 이 친사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상을 지성소에 집어넣는 일은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무효화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까? 성서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섞을 때에 이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성전 안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면 안 되죠. 아직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놈들 지가 아무리 들어가서 동상을 만들려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 왕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세기 때 유명한 역사가 이름이 뭡니까?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의 고대사 10억 책 10억 403페이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황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황 목사님은 거기다가 토시를 단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토시를 단 거예요. 후임 황제가 제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여기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재임 기간이 41년에서 또 54년이니까 저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성경에는 두 번 이야기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클라우디아 황제 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 지방에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부조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때 클라우디아 황제. 또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2절 거기에 보면 뭐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켰다. 그래서 누가 고린도로 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분이 고린도로 왔던 사건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분도요. 이걸 딱 보시면은 바울이 요 41년에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다소에서 뭐 했어요? 41년에 바울이 기도 가운데 3층전 올라갔던 해. 그리고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언제 했어요? 46년에서 48년. 다 이분 때예요. 2차 선교 여행은 언제예요? 50년에서 52년. 다 이 사람 때예요. 그렇죠? 3차 선교 여행은 언제? 53년에서 57년. 그렇죠?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초반기에 이분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반박 때문에 자기 동상을 거기다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죽은 후에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의 모든 족속들이 이분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을. 클라우디우스. 또 갈리굴라. 다 이렇게요. 했는데 그 후에 나타난 클라우디우스 후임으로 나타난 다섯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예요.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의 사람이에요. 이 네로도 강하게 지성소에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이 종교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이분들이 자기네 황제의 동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첫째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이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대단히 부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세를 부과했어요. 성전세라고 해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세를 받아서 개인 치부용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분들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고가 보물들,
그걸 탈취해가지고 자기네가 팔아먹거나 또는 자기네 소유를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 때. 그러면 이걸 보면서요, 가장 열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열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종교인들의 분파가 4개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첫째가 뭐예요? 바리새파. 다 이분들은 주전 한 200년대에 만들어진 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단의 침례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보수 그룹인 바리새파. 그 다음에 진보 그룹이 뭐예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극보수예요. 이거는 극보수가 에센파라고 그래요. 극보수가. 이분들은 종교 그룹들인데 같은 종교 그룹이지만 종교보다도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이 셀롯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어는 젤롯 그러고요. 한국말로 열성당 이렇게 이 셀롯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로마 손에서 하는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긁어다가 개인 치부하고 보물까지도 성전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도 가져다가 이놈들이 팔아먹고 가장 이 부분에서 화를 내고 열을 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열성당 셀롯파들이었어요. 셀롯파들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네로 황제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아그리파 2세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잘 다루라. 이 사람들 잘못 따르다 보면 우리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군요. 아그리파 2세가 이분들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 이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엘리자 벤 하나니아 그래요. 이 벤이라는 거는 이게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선. 하나니아의 아들인 엘리자 이런 소리예요. 벤. 우리 벤허 그러죠. 그러면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소리. 이 유대인 사람들은 꼭 이 벤을 앞에다 갖다 붙여놔요. 어느 집의 아들 그런 소리예요. 이 사람이 특히 강하게 성전세 문제를 들고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도저히 이 대제사장과 이 젤롯 그룹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니까 로마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네로 왕자가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가서 점령해라. 그래서 완전 지배한 후에 지성소에 내 동상을 세워라. 그 다음에 기중품들 다 가져다가 로마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 있는데 이 북쪽을 점령했어요. 이 지금 이 성전 밖이에요,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북쪽 부분을 점령했어요. 로마 군인들. 그래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도시로 이제 침략해서 이제 들어오려면 다 이 성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질 못해요. 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남쪽 지방과 이 중부 지방은 이 제사장 그룹들, 이 젤롯 그룹들이 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서로가 협상을 했어요.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평화하자. 근데 이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젤롯 그룹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때 지도자가 여기 이 사람이에요. 주다스 오브 갈릴리. 이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셀롯의 창설자인데 그러니까 이 셀롯 그룹은 갈릴리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 안에서 대표 이름을 내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셀롯 그룹의 시몬 바 기오라라고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기오라
아들 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셀롯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창설자고, 이 셀롯 그룹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이 안토니아 요새를 불살려버렸어요. 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거는 이건 높은 요새인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호한, 성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중요한 요새예요. 로마 군인들이 대부분 여기 점령하고 있었어요. 항상요. 근데 이 요새를 이제 이 북쪽에서 이놈들이 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오면서 이 요새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성전 부시는 건 간단해요. 화살에다 불 피워서 탁 화살 쏘기만 해도 금방 여기 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새를 셀롯 땅이 먼저 딱 가서 점령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헤롯 왕궁이 여기 있고, 이거 오리지널 첫 번째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파, 헤롯 안티파의 왕궁적인데 이거 다 불살아버리고, 가야바의 집도 제사장이죠. 집 불살아버린 거예요. 요 밑에 요거 다락방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네. 이건 그냥 두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2세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그리파 2세가 도망가면서 로마 군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파워가 있는 군인들이 이 셀롯 땅에게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롯 땅이 말이죠, 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후 66년에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 셀롯 땅이. 그게 이제 중요한 해예요. 66년이 이스라엘을 독립선언을 한 셀롯 땅이에요. 열심 땅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이 하나 나오는 게요. 세상에 왜 네 당 중에서 이 셀롯 땅만 이렇게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왜 바리새, 사두개, 에센파들은 가만히 있었냐 이게. 이런 그 패턴은 항상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그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덤벼들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나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사건 있었을 때, 소위 그 어느 보수 그룹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나머지 보수들이나 나머지 진보 그룹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이 이 셀롯 땅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 역할을 이 셀롯 땅이 한 거예요. 이 셀롯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딱 자기네가 이제 통치하면서 방어를 한 후에 이분들이 이어져가지고 어딜 갔냐면요, 이 마사다로 달려간 거예요. 마사다로. 이 마사다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 헤롯 왕궁도 거기 있고, 이런데 그 마사다로 진군해가지고요,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살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사다를 점령하고는 통치했어요. 거기서 가서든 이제 깃발을 올리고는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점령했다. 마사다도 점령했으니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66년에 이제 독립 선언한 거예요. 우리 꼭 3.1운동하고 비슷해요. 자, 이런 일들이 배경이에요. 왜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시작했나? 이 일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엄청난 열을 받은 거예요. 황제가.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파송했어요. 베스파시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베스파시안 나중에 이 사람이 9대 황제가 되거든요. 이 장군을 파송했어요. 베스파시안. 이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시킨 거예요.
그게 주후 68년이에요. 자, 68년이면 우리 가만히 보세요. 68년이면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그때 바울이에요. 그렇죠? 자, 요 네로가 68년에 바울을 죽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들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자살한 때가 68년이에요. 요 때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베스파시안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있는데 갑자기 네로가 자살해 죽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로가.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연락 오냐면 당신을 후임자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나 당신을 후임자로 내정했으니까 빨리 로마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9년, 주후 69년에 그 다음 해에요. 9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딱 된 거예요. 9대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돼가지고 저 지금 예루살렘 문제는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파송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디도 왕이, 디도 장군이. 우리 디도 장군 하죠? 그 아들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디도예요. 디도가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파송을, 어디로 파송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점령을 담당한 거예요. 이 디도 장군이 기록에 보니까 그 휘하에 4개의 연대가 있었어요. 연대 하나가 우리식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돼요? 그 1000부장 정도, 10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되죠? 보병연대. 그러니까 한 4000명, 한 5000명 정도의 휘하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연대를 데리고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이 극과 극으로 계산해요. 예루살렘의 인구를. 저도 좀 혼돈스러운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조금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탈무드에는요. 탈무드라고 우리 알죠? 탈무드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좀 너무 과격 숫자예요. 너무 그건 뿔린 것 같아요. 1200만 명.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3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0만 명.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 때 동물을 잡는 걸 보면은 유월절 때 동물 잡죠. 양이나 염소를. 그 잡는 걸 보면은 10명당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도 동물의 그 희생 동물들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보면은 인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요. 그 당시에 66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 9만 7천 명이라고 써 있어요. 9만 7천 명. 그리고 사망자만 11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요세푸스가 좀 과장했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저도 좀 과장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숫자는 뭘 보냐면요.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가 약 한 5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지금 공격받을 때가 6월절 때거든요. 6월절 때 디아스포라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문한 숫자가 12만 5천으로 보는 거예요. 12만 5천. 그러니까 합해서 약 한 18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저 도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립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68년부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베스피안 장군 때부터 포위가 된 거거든요. 70년까지 약 한 2년 가까이, 2년 반, 2년 이 정도 가까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전쟁사라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좀 인용하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그 안에서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그 자식들의 살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많았고 이런 가운데 디도 장군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저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되 성전은 파괴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 파괴하지 말아야지만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의 동상도 모시고 그 안에 있는 기증품도 가져오고 또 자기 동상도 또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파괴해야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디도는 이런 생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디도의 군인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에 받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냥 이제 예루살렘의 진격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고 성전도 파괴해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장식한 금, 은, 기증품들을 다 그냥 뺏기도 했지만 많이 태워버렸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금과 은으로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배된 그 금이 녹아가지고 은이 녹아서 성전 그 기초석 위에 많이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과 은을 캐느라고 이 쇠망치를 가지고 이 성전의 그 기초석들을 다 드러냈대요. 전부 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 뒤집어지리라. 기초석들이. 그대로 그렇게 좀 이루어진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 주 30년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 70년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세포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는 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글을 써놨어요. 성전 맡은 제사장이 이제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는 성전 열쇠를 들고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격이 제가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이 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될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저 열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키를 탁 뺏어갔다는 이야기가 조세푸스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겠죠. 약 한 2년 이상 포위를 당하면서 이제 고립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600년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예수님의 지상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혼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되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다뤘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보면요. 이제 주 70년에 있었던 이 사건과 거의 똑같아요. 그 사건을 잠깐 내가 설명해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9년 그분이 왕된 후 9년째 시드기야 왕 9년에 10월 10일 날에 쌍십절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9년에 에워쌌는데 11년까지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에워싼 거예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 4월 9일까지 에워쌌다는 거예요. 11년 4월 9일까지. 그 안에 성중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하니까 왕이 말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밤중에 성벽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문이 2개 있는데 두 성벽 문을 뚫고 도망한 거예요. 도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리고 평야까지 간 거예요. 여리고. 거기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새에 그 아들을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그냥 단독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냐? 2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2 눈이 없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에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그대로 지금 이 주 70년 예루살렘이 지금 또 당하는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이스라엘 달력에서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9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달력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잘 니산월 알죠? 니산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때의 그 달을 이게 시반월이라고 그래요. 우리 오순절 기억나시죠? 5월달이에요. 5월달. 오순절은 3월 며칠이에요? 6일 날이에요. 아부월 9일인데요. 이 아부월은 서력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7월 8월이에요. 우리의 달력으로. 근데 기가 막히게요. 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이 또 아부월 9일 똑같은 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이 사건은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사건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의 그 이유를 또 설명했어요. 뭐냐? 이방신 섬기고 창조 목적을 위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내가 세워서 모본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 70년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23장 38절 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섬기고 제도를 섬기고 전통을 섬기고 종교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섬기고 실체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주 70년 사건을 기획하신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드라마가요. 지금
제1성전이 무너지는 드라마. 그때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또 이스라엘 사람들. 무대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대였어요. 똑같이 주 70년 사건도요. 주연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제국과 디도 장군. 부주연은 제 생각에는 셀럽 당원들 같아요. 무대는 어디서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마사다까지 이번에는. 이분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다 태운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요. 거기서 더 힘을 얻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어딘지 알죠? 예루살렘에서 우리 같으면 한 군산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도 같으면. 거기 가서 유대인들을 약 9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가이사라까지 가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이래가지고 성전의 기중품들, 보물들, 집기들을 다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지금도 가면은요, 디도 장군의 기념 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Arch of Titus 그래요. 지금 전승 기념 건축물이 지금도 로마에 있어요. 지금 아부 9일날이 당시 주후 70년 그 해에는 정확하게 서력으로 몇 월 며칠이었냐면 8월 10일이었다 그래요. 주후 70년 아부 9일날이 아부월 9일날이 서력으로 8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날에 아까 봤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린 정확한 그날이고 또 지금 디도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린 정확한 그날이고 그 다음에 성서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몇 날이 이 날이에요. 그 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다 요세푸스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뭐냐? 우리 40년 광야 생활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요. 그 정탐꾼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가지고서 두 분은 긍정적인 리포트 했지만 10명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가지고서 귀환한 날이 요 날이에요. 또 어떤 날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주 70년 이후에 폐허됐잖아요. 그래서 그 폐허된 그 자리에 14대 왕이 있어요. 14대 황제가 로마 하드리안이라는 황제, 하드리안. 이 황제가 예루살렘 그 폐허된 그 도시 저 그림에 저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하나를 계획하셨어요. 그 도시 이름이 아에리아, A-E-L-I-A, 아에리아.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이라는 게 있죠. 그거 캐피톨리나, L-I-N-A.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이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 이름으로. 근데 신기한 게 이 땅이, 이 거룩한 땅이 이렇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 3장 12절, 예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요. 요 도시를 아리아 캐피톨리나라고 바꾸는 그 날이 꼭 요 날인 거예요. 아부 9일에. 아부월 9일에 이런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지고 이방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그 날이, 그게 주후 13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후 130년에. 그리고 똑같이요. 그 날, 주후 130년에 이 하드리안 황제가 뭐라고
또 했냐면요.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죠. 우리 같은 경기도죠. 유대 지방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같은 날에. 뭐라고 바꿨냐면 팔레스티나라고요. 팔레스티나. 우리 팔레스틴 있죠? 팔레스틴. 그때부터 이 유대 땅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이방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팔레스티나. 그게 언제예요? 주후 130년에. 자, 그리고는 몇 월 며칠이에요? 아보월 9일에.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후 135년에 이 유대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왔어요. 이 사람은요, 시몬인데요. 시몬 바코바라고요. 바는 아들이란 소리죠. 코바라는 코바의 아버지 이름에 K-O-K,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B-A예요. K-O-K-H-B-A. 이 사람의 아들인데 시몬이에요.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 지금 성전 뜰에다가 성전 언덕에다가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때문에 기록에 보니까 1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요 날이 아브월 9일이 또. 근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네? 자, 아브월 9일 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좀 더 할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1290년에 주후 붕 떠가지고요. 요 근래 이야기. 1290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하려는 법을 만들어서 서명한 날이 요 날이에요. 또요, 1492년에 유대인들이 1492년이에요. 이거 유명한 해예요.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됐던 날이에요. 요때 추방될 때 그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알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탔던 날이에요. 요 날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주후 1555년에 교황 바오로 4세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게토로 다 이동시킨 날이에요. 게토, 유대인이 모이는 한 지역으로 미워가지고요. 1648년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25만 명이나 학살당한 날이에요. 1914년이 뭐예요? 1차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요 날인데 아부 9일 날에 1914년에 러시아가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날이에요. 1942년에도 그 와르소라이죠. 와르소가 어느 나라예요? 폴란드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잊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느 날이에요? 아부 9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날 뭐 하냐면요. 요 날 되면은 단식을 해요. 음식과 물을 먹거나 마시질 않아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하냐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낮 시간에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느냐.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과 예레미야 8장 13절과 9장 1절에서 23절을 읽어요. 오후 시간에는 뭐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이사야서 55장과 56장을 읽어요. 이 사람들 보면 53장 절대로 안 읽어요. 55장에서 56장을 읽어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어요. 자, 함락이 됐는데 이 함락된 거를 가장 울분을 토하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셀롯 땅 사람들이, 셀롯 땅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셀롯 땅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로마 사람들이 이 마사다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근데 지금 셀롯 땅 사람들이 자기네가 뺏었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여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없어. 이제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저쪽은 망했지만 아직 여기는 마사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사다에 우리가 가가지고 마사다에 가서 마지막 항쟁을 하면서 독립선언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셀롯 땅들 중에서도요, 이 전쟁통에 말이죠, 특별한 셀롯 땅 안에서도 특별 그룹이 있었어요. 아주 강한 칼잡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불러요. 시카리이. 시칼에 시칼. 그렇게 외우시면 돼. 시카리이 젤롯이라고 불러요. 이 시카리이 젤롯들이 칼 잘 쓰는 젤롯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사다로 간 거예요. 마사다로.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갔냐면요, 967명이 갔어요. 967명. 거기 가가지고 이분들이 독립선언하면서 끝까지 우리 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사다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는 로마 사람들과 한가하면서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후 70년에 마사다로 침공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젤롯 땅을 보시면요,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셀롯 땅 출신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셀롯 땅 중에서도 한 사람을 차출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혹시 셀롯 땅 출신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구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자다. 이럴 때 열심한다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이 젤롯 땅 이름이거든요. 젤로테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똑같아요. 젤로테스라는 말이 아주 영어로는 jealousy, 아주 열심한다는 소리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여성일 때 젤로테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딱 보면요, 바울도 이 열성당원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열성당원이었기 때문에 스테바니를 그냥 죽이는데 참여했었을 거네. 이게 칼잡이 그룹 바울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젤롯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바리새판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주장은 또 그래요. 이 젤롯 안에도 바리새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젤롯 땅 출신이 아니었던가라고 보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보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 마사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요. 자, 이 마사다로 이제 유대인들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967명이. 그러니까 로마 이 군인들이 일개 연대가 거기 가서 포위한 거예요. 반격을 시도했어요. 그 연대가 제10년대라 이렇게 해야 돼. 딱 기록에 나와요. 10년대가. 거의 딱 가서 이 연대 이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솔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포위 작전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여기다가 흙을 잡고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 흙을 잡고 쌓는 거예요. 흙을 쌓으면 산이 하면서 이게 나중에 될 거 아니에요? 한 3년 걸려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주후 7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의 다가 자살하고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960명이 죽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건 싫다는 거죠. 근데 여자 성인이 2명이 살아있었고 어린아이가 5명이 살아있었어요. 생존자가 7명이. 그래서 967명이었는데 960명만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자, 어쨌든 주 73년에 마사다라고 그러죠. 이름 마사다. 한국말로 마사다 그러지만 마사다라고 그러죠. 쌍시옷이 있는 걸 마사다 그러는데 이 마사다 사건이 73년에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에서 종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66년부터 73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이 마사다를 특별히 성지로 생각합니다. 이 마사다를.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마사다 하면 유대의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우리 같으면 논산훈련소 또는 장교들이 보병학교 졸업을 하고는 사관학교 나오고 이제 보병학교도 훈련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꼭 어딜 가냐면 다 마사다로 가요. 마사다에 가가지고요, 이분들이 선서를 해요. 그 선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사다 shall not fall again. 이걸 선서해요. 다시 말해, 마사다는 절대로 다시 fall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요거를 선서해요. 그래서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런 배경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문에도 보면 마사다 would never fall again. 이런 말을 꼭 신문에도 이렇게 가끔가다 제목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서하는 것. 제가 기억나는데 1990년대인가 아니죠. 1967년 6.1 전쟁이 있을 때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이 뉴욕 타임즈에서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너무 마사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 이제는 마사다처럼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그런 걸 서양 신문에는 이렇게 탁 일면에 크게 나와. 너무 마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되죠. 이런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사다 패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그 땅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이제 그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소수의 유대인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후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70년대 이후부터 이야기인데 아직도 좀 조금 몇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통곡의 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을요, 영어로는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요. 서쪽 벽이라고 그래요. 서쪽 벽. 또는 통곡의 벽을 영어로 wailing wall 그래요. 이게 통곡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코텔이라는 건 벽이거든요. 코텔 하마아라비 그래요.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 통곡의 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굉장한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요. 아까 보셨지만 헤롯 왕이요, 이 주전 20년에 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방에 이 성전 언덕의 사방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4개를 지었어요. 그게 언제 완성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벽을 지어놨는데요. 주 70년에 저 벽들이 많이 손상이 갔는데 그 중에 손상이 한 부분이 덜 간 벽이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인데 다가 아니거든요. 일부분이에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그 서쪽 벽이 전체 길이가 488m예요. 약 한 500m 정도 돼요. 하여튼 488m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겉으로 나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 벽은 약 80m래요. 80m. 우리 지금 사진에 가끔 보잖아요. 그게 한 80m인데 이것이 어떻게 벽이 두꺼운지요. 이 기초 작업을 하도 잘해서 이 땅 밑에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 꼭대기까지가 32m래요. 그런데 나타난 부분만은 19m래요. 약 한 20m 정도의 높이예요. 왜 이 벽을, 요 성전, 여기 서쪽 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미시나라는 유대인 율법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책이 토라라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613개 있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미시나라. 그렇죠? 탈무드란 거 아세요? 탈무드는 자세히 풀어놓은 거고 미시나는 또 거기에 또 주석을 달아놓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성전산에 있는 이 벽 중에서 서쪽 벽이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 있죠, 여기? 그러니까 서쪽 벽이 한 이 동네. 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벽이 요 서쪽 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쪽 벽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성소를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요 서쪽 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는 성전 이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안에. 그 바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기록에 보면은 유명한 랍비들이 말하기를 이 서쪽 벽이 가장 효과 있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 살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약 이 4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7절기 중에 그 꼭 방문해야 되는 절기 있죠. 성전은 없지만 이 서쪽 벽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 3대 절기가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예. 이제 이렇게 해갖고요. 그 벽을 직접 순례해가지고 가서 그 벽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4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깥에 살기 때문에 그 벽을 향해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까 우리 봤지만 그 135년에 주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부터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지금 왜 나가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허가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부 9일 되면은 너희들이 원하면은 특별 그날, 성전 파괴한 그날이에요. 아부월 9일에는 서쪽 벽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할 것을 허가한다. 그런 게 특히 그 어느 컨스탄틴 1세가 누구죠? 313년에 뭐 했죠? 기독교를 공인한 분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을 허가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쭉 중세사를 보면요. 500년에서부터 1500년은 중세기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 이슬람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그 자리에 약 한 주 700년에 지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 가지만 유대인들은 거기 같이 가도록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 벽에서 기도하게끔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무룩 제국이라고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제국이에요. 1250년에서부터 1517년에 이것도 다 이슬람 쪽 사람들이죠. 마무룩 제국 사람들도 허용했고 그 후에 오토만 제국이라고 했어요. 1517년에서 1917년까지 1차 전쟁 끝날 때 오토만 제국, 이것도 터키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이. 이 사람들도 허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들어온 영국 제국이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를 지배하면서요. 이 서쪽 벽을 더 구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플라자가 있는데 플라자를 이제 좀 개조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아예 우리가 그 플라자를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문헌에 보니까요. 얼마에 사겠다 많이 제안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에게 또 아랍 연맹에다. 근데 그쪽에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있지 않았어요. 요르단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1948년부터 1967년까지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때 요르단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백을 방문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르단이 예외 조항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베들레헴은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이 요르단 정부가 나머지는 허가를 안 한 거예요. 못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1 전쟁.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예 그냥 전 이스라엘 땅을 그냥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 안에 6.1 전쟁, 그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뺏은 거예요? 요르단. 그래가지고 모세 다이안이 통곡의 벽에 딱 가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그 종이를 벽에다가 벽 사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예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모세 다이안도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딱 뭐라고 썼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이 영원히 평화를 누리소서, 이 내용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쪽지를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종이를 다이안 스프레이어라고 그래요. 모세 다이안 할 때 다이안 스프레이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허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서쪽 벽인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보수 측에서는 여자들은 절대로 못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자꾸 변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불다툼하다가 나중에 여자들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저쪽 구석에 여자들만 떡 있는 데가 있어요. 치마 입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서쪽 벽을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무슬림은 싸움하고 있어요. 다 아직도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의 말 몇 마디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 역사 공부를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이 서양 인포메이션들을 보면요,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역사가들의, 이쪽 지역을 전문하는 역사가들의 이야기로 그냥 남아버렸어요. 그분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요, 아주 그분들의 그 견해가 아주 좁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거의 번역들이 안 돼 있지만, 우리 한국말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쪼각쪼각 있죠. 이 전체 그림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서를 앞뒤로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역사 공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혼의 그릇만 가지고서 역사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혼의 그릇에다가 영의 그릇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으로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은 육의 눈으로서, 혼의 눈으로서 볼 때 거시적으로 보이다가도요, 영의 눈으로서 미시적인 현미경식으로도 또 보게 되고, 또 영의 눈으로 거시적으로도 보게 되게 하면서 이 조리개가 여러 조리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저런 고생을 시키고는 성전을 저렇게 지어놓고, 왜 강한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쌍고생을 시키느냐, 생고생을 시키느냐. 예? 그리고는 왜 저렇게 성전이 무너진 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느냐. 왜 그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느냐.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느냐? 왜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성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 준비하시고는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인간 역사를 만드신 그 7,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7,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순교라는 하나의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 원칙 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뽑으셔가지고 나라 자체가 순교하도록 만들고 민족이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만민이 복음으로서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구원사의 큰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이런 사건들을 볼 때요. 내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 시각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헌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해야 되고 지리 공부해야 되고 언어 공부해야 되고 문화 공부해야 되고 인간 공부해야 되고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모든 헌적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 엘리멘트들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놓으면 엄청난 큰 이 인포메이션이 우리 속에서 탁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고. 이것은 혼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영의 눈으로 계속 볼 때 온전한 시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근 1시간 반 동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혼의 그릇 위에다가 혼적인 인포메이션을 내가 지금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또 차원에서 이것을 소화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소화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연속될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신비로움을 우리의 혼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혼적인 귀로는 들릴 수가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보이고 들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미스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케 하시고 자존심을 파괴케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슬픔을 경험케 하시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가도록 계획하신 이 미스터리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 속에서 우리는 특히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 탤런트를 희생해야 되고 내 몸까지 모든 것을 희생을 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 이 원칙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라이프 속에서 이 원칙을 항상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